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왕래하는데 이 앞에도 큰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보면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르고 달리는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차는 그냥 쌩쌩쌩 이렇게 잘 가고 어떤 차가 위태위태한 거 보면 뭘까요? 초보 운전. 그거는 운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자동차에 비유를 할 때 인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큰 힘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이거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갔더니 누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강아지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요, 한국 사람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정신병원 안에만 정체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정신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정체성이 올바르고 건강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막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신감이 없어서 허우적거려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음을 보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이런저런 문제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자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한 통찰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정체성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이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체성이 신앙으로 채워져야 한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치약이나 비누를 다 쓰고 나면
새로운 치약, 새로운 비누를 사다가 쓰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치약이 떨어졌어요. 안 나오네? 그러면 치약 딴 거 없어요? 새 거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움은 그런 종류의 새로운 게 아니라 전혀 차원과 지평이 다른,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 되었도다라는 선포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인생이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나요? 에베소 2장의 영적 진단에 따르면 예수 바깥에 있을 그때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던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는 모든 불신자가 그러하듯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하나님의 깊은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은 비록 몸이 살아 움직이고 해도 마치 전기 코드가 탁 뽑힌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캄캄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없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 얼굴은 잘 먹어서 기름이 흐르고 근육을 만들어서 몸짱이고 열심히 활동하지만 뭐가 죽었느냐? 깊은 곳, 영이 죽어 불이 없다,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풍조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따라가면 저렇게 가고 또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의 통치에 굴복을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욕, 충동에 따라서 죄를 여러분 밥 먹듯이 지으며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걸 즐기는 게 예수님을 모르던 과거 우리의 삶이었고 그런 삶의 마지막은 종착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하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보여주듯이 악의 분량이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에 찌든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먼저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으셨기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새 생명의 주님으로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모태신앙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절대 아닙니다. 너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 영접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종교 활동만을 능숙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돌아보며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식구가 있다면 예컨대 우리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자꾸 나누셔야 돼요. 야, 너 교회 학교 다니는데 너 예수님 영접했니? 그럼 애가 그럴 거예요. 그게 뭐야 엄마?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왜냐? 언제 끝이 올지 몰라요.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눈앞에 외적 환경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바뀌거나 우리 온몸에서 광채가 발산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존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기적이 뭘까요? 물론 아픈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되는 게 기적이죠.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게 기적이고, 필요한 물질이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본질적인 축복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의 보혈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소생해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안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진 인생입니다.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진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70일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은혜의 역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면 성경의 이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근본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굳건하게 해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의 정욕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입니다 라는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수시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막 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때 힘들고 답답한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이 치는 대로 맞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 입을 열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되고 귀를 통해 들려지고 마음에 계속 새겨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흐트러졌던 신앙의 초점이 다시 맞춰지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아멘, 예,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정체성이, 속이 신앙적으로 새롭게 굳건히 정립되는 것은 이따금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대로 계속 마음과 삶이 훈련이 될 때 진정한 새로움이 더 깊이 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옛날에 속하는 악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여러분, 오물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쌓아놓으면 절대로 집안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꾸 회개함으로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안 좋은 생각, 옛 생각, 말, 행동을 끊어내는 영적 청소의 작업이 계속 진전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를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옛날 그대로이고 삶도 옛날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몸은 애굽을 떠나 해방이 됩니다. 홍해를 넘어 해방, 몸은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은 죄악 세상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애굽에는 뭐가 있었는데, 계속 죄악 세상 애굽을 안 떠나고 원망, 불평, 반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결국 첫 세대 모두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만 것처럼, 여러분, 떠나야 할 곳은 진짜로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떠날 건 떠나야 돼. 기왕 떠나야 되면 빨리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지금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나는 어디를 떠나야 되고 또 뭐를 버려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부디 이제는 과거에 속해야 하는 그거를 과감히 비우고 버리고 떠나보내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집안을 새롭게 바꾸려면 먼저 옛 것을 내버리는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만큼 또한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일이 함께 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집이 엉망이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못 살잖아요. 새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세요? 아멘. 예수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는 계속 엄마 젖을 열심히 먹어야만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 먹어야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풀어져서 레마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공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식,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실력자입니다. 그 말씀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야?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는 지식이 들었지만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 든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자랑하며 교만하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위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육신의 허기를 느끼잖아요. 아침 되면 배고프고 점심 때 배고프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육신의 양식을 챙겨 먹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먹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육신의 양식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는데, 맛집 찾아다니며 맛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먹는데 힘쓰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주일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말씀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은 양식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거 밥 안 먹으면 나 큰일 나지. 나 숨 안 쉬면 큰일 나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원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도해서 소화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매일 젖을 먹으며 성장하듯이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더욱더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옛것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베드로는 또 뭘 말하냐? 계속해서 너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특이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이 세상의 경험, 상식에 의하면 돌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물질,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웅장한 성전이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생명이 없는 건물이에요. 돌멩이가 말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참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부활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모퉁이돌, 머릿돌로 딱 놓으셨고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은 그 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동일한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서로가 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연합이 돼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좀 길게 말했는데 짧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엮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진짜 성전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을 봅니다. 오, 저 성전, 저 교회 멋있다. 오, 저 교회는 새로 져가지고 시설이 좋아. 우리는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전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아멘. 이 성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여기를 떠나 저 야외에 모이면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내 안에도 예수, 당신 안에도 예수,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가 된 참된 교회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구경꾼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 유무, 고하, 지위 고하의 차이가 없이 가장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뭐냐? 몸의 지체요, 제사장. 제사장. 아멘.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 또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흠이 없는 남자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수여되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를 여쭤보고 죄사함과 축복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사역, 이 제사장 사역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뽑히고 뽑힌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 없는 몸과 보배로운 피를 드리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영원토록 확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마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그러니 끝난 거예요. 싸움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접, 내 안에 모셔드리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그분과 더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는 참된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뀔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죄사함을 얻고, 아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가지고 죄사함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아멘. 우리 가정에 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의 산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올려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몸을 통해 이루는 크고 작은 순종의 열매를 산 제물로 드리며, 죄와 저주, 가난, 질병, 죽음, 지옥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생명의 새 역사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의 지위와 사명을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제사장입니다. 아멘. 물론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으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는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 목사, 전도사 이런 부르심이 있고 사명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권위, 질서는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본 진리, 신약의 근본 진리, 또 종교개혁이 재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파와 축복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연합이 돼서 딱 기도를 해요. 저 혼자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제사장처럼,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눈 모든 말씀을 종합 정리해 주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냐, 이 신앙의 근본, 새로운 근본 정체성을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족속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만세전에 지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많이 가졌고 전도 유망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추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왜?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냐? 왕 같은 제사장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미 말씀한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집행하던 종교적 리더입니다. 뽑히고 뽑힌 사람. 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사람이 혼자 왕인 거예요. 그런 제사장 되고 왕 되는 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구약의 법이지만, 여러분, 이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왕의 자리, 또 제사장의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없고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생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이 볼 때 야, 너는 빠져,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당신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당신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사장, 왕.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예,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 친히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건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죄악 세상의 풍조 이길 수 없고 마귀의 공격, 정욕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보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임하는 곳에는 깨끗함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나도 악을 이기고 남도 승리하도록 인도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진리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거룩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가장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얘는 진짜 내 거예요. 얘는 특별하게 내 거야.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택했듯이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향해 하나님 뭐래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것인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불 가운데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 보호하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자기 거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모든 것도 주십니다. 아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뭐를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다른 걸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일단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 되리라. 아멘. 아름답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말고 남이 뭐라 그런다고 기죽고 세상이 어렵다고 뭐 찌그러지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요, 얼마나 큰 사명을 받은 자인지 신앙의 참된 정체성을 되새기며 이 땅에서 허락된 인생의 모든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행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82년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982년생 호주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시다시피 사지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고, 자세히 보면 저 사진, 큰 사진 왼쪽 그 발 하나가 닭다리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조그맣게 뭐가 닭다리처럼.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닉 부이치치도 어릴 때 무척이나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왕따 당하고 하면서 우울증을 겪다가 8살쯤에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합니다. 나 죽어야겠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근데 엄마나 아빠 믿음의 가정이니 붙잡아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상적인 팔다리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닉 부이치치는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 비록 몸은 정상이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깨우고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살아있음과 사명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17살 되던 해에 닉 부이치치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많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기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 여러분, 나도 일어서는데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고 자살했던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이미 복받은 자요, 존귀한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지명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더 요동하고 힘들어져도 저는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사는 거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요. 좋아지지 않고 어려워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다가 무너져 멸망하지 말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며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며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 소망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새롭게 적용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